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앞절인 22절에서요. 한나가 아들 사무엘이 졌을 때면 그를 여호와 앞에 영원히 두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남편이 그녀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나요?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남편 엘가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자, 그대가 원하는 대로 그리하시오 라고 답변하죠. 사실 사무엘의 헌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보다도 이 아버지의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던 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아내의 서원이 이 남편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어머니의 뜻이 확실하고 그 서원을 이행할 마음이 있어도 당시의 법에 따라서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한번 민수기 3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여기 중요합니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제가 방금 민수기 3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요. 민수기 30장 10절부터 15절까지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은 어떤 경솔한 서원이나 경솔한 서약에 대해서 그것을 무마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둔 것인데요. 일단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로울지라도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서원 또는 미숙한 결정으로 인한 서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남편 혹은 아버지가 잘 판단해서 그 서원을 취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하필 이것을 남자가 결정을 하느냐, 여자가 결정하면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남녀 간의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요.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부 간의 이상적인 질서를 세우실 때 이 남편과 아내에게 기대하시는 관계가 있는데요. 아내에게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고 남편에게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남편에게 허락된 것이 무슨 일을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결정권입니다. 아내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다르고요. 남편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다른데 남편에게 허락된 항목 중에 하나가 이 결정권이란 말이에요. 아내에게도 허락된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오늘은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사무엘의 헌화에 대해서는 남편이 그대로 하기로 결정하거나 혹은 경솔한 서원으로 치부해서 그것을 취할 수 있단 말이죠. 사실 엘가나 역시 한나 못지않게 본처로부터 아이를 얻기를 간절히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때문에 기껏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엘가나와 한나 두 사람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엘가나는 아내의 뜻을 존중해 주기로 결정하죠.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시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근데 이 괄호에 대한 부분이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반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예요. 이런 견해가 있어요. 한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요. 앞서 엘가나는 한나에게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우리는 사사기의 기록들 때문에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성경 내에서 얼마나 반신앙적으로 쓰이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자기 소견에 따라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한나의 소견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당신 소견에 좋은 대로 아이를 젖댈 때까지 집에 머물게 하시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오. 자, 설명을 조금 더 붙이면요. 한나가 자녀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서원을 확증하는 서원제를 드릴 때 그녀가 참여하지 않아요. 또 아이가 젖될 때까지 그를 집에다 머물리겠다라고 하니까 이 엘가나가 그녀가 아이를 바치기 싫어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다고 보는 견해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뜻이 어떠하든지 간에 당신이 아이를 집에다 머물게 하고 싶어 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구절에 대한 두 번째 입장은요. 한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인데요.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갖고 왔어요.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해되는데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한나의 말, 주님께서 한나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이해해서 번역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나의 서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기를 바란다는 뜻인 거죠.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서도 여호와께서 네 서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기 원한다라는 말로 옮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과 이 한나의 뜻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녀가 말한 대로, 그녀가 서원한 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서원이 하나님의 바람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두 가지의 견해를 살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지지합니다. 한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것을 엘가나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2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 엘가나의 허락이 있고 나서 그녀가 그 아들을 양육하면서 젖되기까지 기다리는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사무엘이 여기서는 그녀의 아들, 곧 한나의 아들로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이에요.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이에요. 언제까지요? 그가 젖을 뗄 때까지요. 그때까지는 한나의 아들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때까지는 한나의 아들이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는 그녀의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젖을 떼는 시점이 이 젖대기까지 이게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한이 언제까지일 것이냐가 참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거잖아요. 어떤 애는 젖을 빨리 떼고 또 어떤 애는 늦게 떼는데 이건 보통 아이 엄마가 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 얘기는 한나가 얼마든지 이 수유를 핑계 삼아서 아이를 자기의 곁에 더 오래 머물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자, 이어지는 24절을 보시면요. 한나가 아이를 바쳤을 때 아이가 어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렸더라. 그러니까 한나가 모유수유를 핑계 삼아서 아이를 늦게 들인 것이 아닌 거예요. 늦게 들이지 않았어요. 아이를 성전에 바치던 때에 아이는 어렸습니다. 아기였어요. 그녀가 자기의 서원을 지체 없이 이행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이 엄마가 젖먹이를 떼어놓는다는 것이 사실 상상도 안 갈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성전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이가 거기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뒤로 하며 성전을 내려왔던 한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한나가 그 일을 합니다. 이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보다도 더 강한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겠죠. 참고로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서 그랬는지 훗날 엘리가 죽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대표 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가 실로를 떠나서요. 실로에 머물지 않고 그의 어린 시절의 고향이었던 라마에 가서 주로 활동을 해요. 성경을 보시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일찍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냈던 이 어린 시절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무엘이 죽을 때에도 이 라마에 묻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24절의 말씀을 살펴볼게요.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드리러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적혀 있는 이 예물들은 결코 쉽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도 소 한 마리의 가격이 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나는 이 소를 3마리를 드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예물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들을 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기쁘고 신나는 일이라고, 뭐가 그렇게 감사한 일이라고 애를 바치러 가면서 또 이렇게나 큰 예물을 챙겨가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상식 안에서는 그녀가 큰 예물을 준비해서 그 예물로 사무엘을 대신하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잖아요. 차마 아들을 바칠 수는 없고 그 아들 대신에 거대한 예물로 하나님께 협상을 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주님, 이보다 더 바치라고 하시면 더 드리겠습니다. 수소 10마리? 아니 20마리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사무엘 대신 이것을 받으시면 안 되나요?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는 이 많은 예물로 사무엘을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사무엘은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보통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 드리는 이 화목제의 제물을 챙겨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드리면서 감사의 제물까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녀가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뺏기는 것이라고 느꼈다면 이러한 예물을 준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들과 예물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자, 참고로 그녀가 드린 예물은 수소 3마리였을까요? 아니면 3년 된 수소 1마리였을까요? 맛소라 사본, 곧 우리가 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수소 3마리라고 되어 있고요. 쿰란 사본이나 70인경 같은 경우에는 3년 된 수소 1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많이 보는 NIV에서도 3년 된 수소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5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수소를 잡고 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수소가 단수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헷갈리죠. 이게 3년 된 수소 1마리야? 아니면 수소 3마리야?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한나가 드렸다고 하는 소는 3마리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민수기 15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요. 여기 점점은 제가 생략해 온 거예요. 생략한 거 빼고 읽어볼게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10분의 3 에바면 3분의 1 에바인 거죠. 소를 드릴 때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야 되고 또 기름 반 흰과 함께 포도주 반 흰을 송아지와 함께 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화목제 혹은 번제 또 감사제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이에요. 근데 한나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곧 3분의 1 에바가 아니라 얼마를 가져가죠? 한 에바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양보다 이 정해진 규정된 양보다 3배를 더 챙겨가는 것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도 원래대로 하면 반 흰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한 가죽 부대를 챙겨가네요. 자, 그녀가 준비한 밀가루가 율법에 규정된 양보다 3배인 것을 볼 때 그녀가 준비한 소도 3마리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유력합니다. 자, 25절은 그냥 읽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단수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제물들 고운 가루와 포도주의 양을 볼 때 송아지는 3마리일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죠. 넘어가서 26절부터 28절까지는 일단 한 번에 읽어볼게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의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26절로 화면을 돌리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새 구절에 한나가 엘리에게 찾아가서요. 한나가 엘리에게 가서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이 있는데 그 서원한 내용에 따라서 이 아이를 성전에 바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은 보면 볼수록 놀라워요. 여러분, 엘리가 그녀가 누구인지 기억은 하고 있을까요? 혹은 엘리는 그녀가 기도했던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녀의 서원은, 즉 아들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녀의 서원은 그녀가 이렇게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만한 내용인 거예요. 엘리가 그녀에게 너 아들을 언제 바칠 거냐고 재촉을 해왔던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그녀가 그때의 서원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사무엘을 성전에 바칠 거라고 하는 약속을 아무도 알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녀만 넘어가면 아무도 알지 못했을 일을
이렇게 굳이 찾아와서 옛날 얘기를 꺼내가면서 내가 아들을 바치기로 했었다라고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을 일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기의 약속을 하나님께 그대로 지켜내고 있어요. 보통 지인들 사이에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요, 누가 더 몸이 닳겠습니까? 옛말에도 돈은 앉아서 주고 받을 때는 엎드려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돈을 빌려줄 때는 편해도 막상 받으려고 하면 엄청 어렵다는 얘기예요. 내 돈이지만 사정사정을 해야 겨우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빌리는 입장에 있으면 되게 간절해지는데요. 이제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 이제 그것을 갚아야 될 입장이 되면 주기가 싫은 거야. 죄송해요. 넘어갔네. 주기가 싫은 거죠. 지극히 뻔뻔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죠. 여러분, 세금을요, 마땅히 내야 되는 건데 어떻게든 안 내려고 버티고 숨기다가 결국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이를테면요, 굳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굳이 세무서에 일부러 찾아가서 신고를 하고 막대한 양의 세금을 낸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현실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은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기 어렵죠. 자진납세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자진납세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한 2달 전에 집에 다 와서 주차를 하고 문을 열다가 이 옆차에게 문콕을 한 적이 있어요. 제 차가 이렇게 있고 문을 열다가 이 옆차를 살짝 건드렸어요. 집에 다 왔다는 생각에 신나게 문을 열었는데 이 옆차에 닿으면서 말 그대로 콕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미세하게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약간의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막 놀라서 막 주변을 이리저리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전화를 하지 않고 제가 차에서 물티슈를 꺼내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이 건드린 부분을 살살살살 닦았습니다. 정성을 담아서 잘 닦고 나니까 이거 뭐 괜찮더라고요. 몰라요. 실제는 어떤지 몰라도 적어도 제 느낌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화를 안 하고 그냥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그 현관문에 보통 교회를 등록할 때 받는 그 교패 있잖아요. 교패. 이 문 앞에 붙어 있는 교패요. 이 교패를 보는데 내가 여기서 전화를 안 하고 그냥 들어가면 교회에 욕을 먹이는 걸 거다.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현관 앞에서 약간의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정말 그 자국이 작았기 때문에 아저씨가 수리를 맡긴다거나 하진 않았고 아저씨가 대신 합의금으로 5만 원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보험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험사 직원에게 합의금으로 30만 원을 받아가셨어요. 자, 어찌됐건 이 일을 겪으면서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 이 신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도 본 사람이 없고 뭐 자국도 경미하니까 내가 굳이 일부러 나서가지고 손해를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죄성이 본 사람도 없고 표시도 잘 안 나는데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욕구를 계속 일으키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진납세를 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한나는 참 대단한 거죠. 그럼 그녀가 입을 다물면 조용히 지나갈 수 있었을 일을 굳이 이렇게 찾아와서 옛날 얘기까지 꺼내가면서 아이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7절에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기도한 바를, 여기 구하여와 기도했다는 것은 똑같은 거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녀의 말 속에 이 구한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샬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쓰입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곧 구하였더니, 여기가 샬티라고 되어 있고요.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기서도 샬이 쓰였어요. 쉘라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 구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죠. 내가 구하였더니, 내가 구한 것을, 여기 둘 다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요. 내가 구했더니 이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이 문장의 핵심이에요. 내가 구했더니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따라서 나도 그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가 사실 병렬 구조예요. 한쪽이 무엇을 구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게 한나의 입장에서 한 번,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주시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사람을 한나 역시 내어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나가 구하는 것을 주셨고요. 한나가 구하던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이젠 반대로 한나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던 것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가 구하는 것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한나가 드리고 있죠. 이게 참 이상적인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있어야 될 올바른 순환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근본적으로 사무엘이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들과 딸은 다 사무엘인 거예요. 곧 구하여 얻은 아들이죠.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자녀.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자녀를 키우기보다 사무엘의 엄마, 사무엘의 아빠처럼 그렇게 받은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어리석은 선택일까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손해를 보는 일일까요? 사실 자녀를 내가 끼고 있으면요, 얼마 못 가서 세상에 빼앗길 위험이 아주 크죠. 세상이 뺏어갑니다. 세상에 갖은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녀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지만 일찍부터 주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양육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녀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고요. 다음에는 사무엘상 2장의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